8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치유와 재앙이 한 길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들을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데, 반대되는 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큐티할 때 읽으면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뭔 소리야, 딱 이렇게 하고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큐티를 나름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본문 걸리면은 마음이 힘든 거야. 특히 또 이제 요새 뭐 탈모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야 이거, 뭐 대머리는 다 찢어 죽는다는 건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오늘 두 본문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한 가지 메시지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어보는데, 이곳은 위치는 되게 괜찮은데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리고 동네의 이 단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위치는 좋은데 물이 되게 나빠서 이 물 때문에 피해 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Water is bad. 원문에서 그래서 이 물이 나빠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뭐가 떨어진다는 거냐? 원래 원문에 보면 땅의 소산이 끊어진다, 낙태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땅이 낙태를 해? 뭐 땅이 뭐가 끊어져? 무슨 뜻이냐? 단순히 땅이 곡식을 못 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물이 독성이 있고 나쁜 영향을 미쳐서 이 물 주위에, 이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 물 때문에 병도 생기고 그 물 때문에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 물 때문에 생기는 나쁜 영향들이 이 여리고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했죠. 그리고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에 성 다시 세우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누가 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 다시 세우려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담대하게 이걸 실행한 사람이 있죠. 열왕기상 16장 34절, 히엘이라는 사람이 실행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서 행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장소인데, 이곳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오염돼 버린 거예요.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이 좋지 않다, 여기서 나오는 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곡식들, 가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때에, 여리고가 물이 나쁩니다,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적용할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이 나쁘다는 말, 이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기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려움들, 그게 여리고가 물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여리고는요, 성은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 인생이기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려움들, 이게 여리고가 물이 나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에 안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난 여리고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같이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우리 모두가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있는 특별한 죄악, 특별한 영향력, 특별한 부정적인 분위기, 그게 있어요. 내가 그게 가정 안에서, 회사에서 끌고 가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빠가 옛날에 술 엄청 마셨거든요, 목사님. 그게, 아빠는 이미 갔어. 그렇지만 남아 있어요. 무언가가, 그 분위기가,
그 부채가, 그 폭력성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성인이 돼서 살고 있지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언제서부터 여기까지 왔지? 생각해 보면 그거부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내가 집 나가서 살 수 없거든요.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기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내가 옆 사람은 되게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동시에 끌어야 되는 게 있죠. 나쁜 물이 있죠. 뭐예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엄청 욕먹고 엄청 비난받고 맨날 그 사람들 분위기 맞춰야 되는, 그 같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저 여러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 다니면 좋죠. 근데 이 회사, 이 직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오늘 엘리사가 소금 가져오라 그래요. 소금을 이 물에 뿌렸더니 이 물에 악한 나쁜 물이 변화되더라. 20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질문: 이 소금은 무슨 소금일까? 1번 꽃소금, 2번 핑크솔트, 3번 맛소금, 4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뭐 어디서 뭐 선물 하나 해주셨는데 영국 말돈 소금? 되게 맛있더라고요. 야, 소금도 맛이 있는 소금이 있구나. 뭐예요? 가장 비싼 거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영국 말돈 소금을 갖다 뿌려, 이게 영국에서 from England이나 뭐 해가지고 뿌렸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적을 주시는데 뭐 갖다가 뿌리고 뭐 갖다 집어넣고 언제나 그거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external sign이에요. 외부적 사인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보여지는 장치, 보여지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 소금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안 좋은 걸 갖다가 막 그 엄마한테 소금 그러지 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적용은 그게 아니고, 오늘 소금을 갖다가 뿌렸을 때 이 물이 왜 고쳐졌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돼요. 이 소금이 귀한 것이었느니라, 그거 아니고 external sign. 이건 외부의 저기 보여지는 그냥 사인이었을 뿐이고, 뭐가 고쳤냐?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다. 2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물건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소금 가지고 고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소금을 뿌리게 되는 상징적인 가시적인 행위를 하셨구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 내 인생이기에 끌어안아야만 하는, 감당해야만 하는 나만의 어려움, 그게 여리고의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죠. 저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뭐 참 부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가까이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 인생보단 내가 낫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야, 진짜 부러웠는데 어떻게 이런 아픔을 동시에 끌어안고 사냐? 어떻게 이런 슬픔을 평생 감당해내면서 사냐? 그때 하나님께서 소금 주시겠대요. 그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된대요? 회복된대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그곳에만 있는 어둠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곳에만, 내 인생이기 때문에 있는 그 어둠이 있다고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 회피해라, 극복해봐라, 네 인생 네 힘으로 고쳐봐라. 자꾸 이 문제를 두고 도망가거나 내가 들이받거나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못 고칠 것 같지? 이 분위기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이거 안 고쳐질 거 너무 길지? 참 좋은 감사할 일들도 많은데 이 썩은 물이 있지 않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동시에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이거 지금 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주님이 엘리사한테 뭐라 그래?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소금 가져와 그런다고. 소금 가져와. 네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소금 가져와. 왜요?
이걸 왜 그냥 두셨는데요? 내 인생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만 있는 그 어둠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어둠이 지속되고 그 분위기가 지속되고 그 부채가 지속되고 그 술주정이 지속되는 게 있잖아요. 계속 지속되는 거. 그럼 지속될 때 뭐가 같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같이 지속된다고. 그러니까 어둠과 말씀은 동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리고가 있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건 내가 확신하는데 좋은 거 이거 주면 하나님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물은 뭔데요, 주님? 그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소금 가져와. 소금 가져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붙들어야 될 일이 뭐냐? 내 인생에 그 어둠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지, 그 어둠을 이기는 그 붙잡는 말씀이 하나 가치 있는지 오늘 여리고면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여리고 안 살면 되죠. 엘리사가 왜 여리고에 있었을까요? 여리고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어. 얘네들을 양육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섭리적이라서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 보십시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리고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 내가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얘네들 놓고 물 좋은 딴 데 갈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굳이 뭐 이 자녀, 굳이 뭐 이 직장. 근데 하나님이 섭리 속에 내 안에 확신 속에 이게 내 자리다 주신 게 있다고. 근데 분명히 주신 자리인 건 맞는데 뭐가 같이 있어요? 썩은 물이 같이 있어요. 오늘 실천적으로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의 오늘 미래의 모든 목표와 바람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나 안 좋은 일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방향으로 지금 미래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만 극복하면 돼. 어떻게든 이것만 해결하면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릴 거야. 근데 그 이상하게 잘 안 없어져요. 엄마 아빠도 잘 안 변하고 자녀도 잘 안 변하고 이 빚 좀 갚아보려고 하는데 잘 갚아지지도 않고 이 사업만 되면 돼. 이 논문만 되면 돼. 이 학위만 따면 돼. 그렇게 막 해결해 보려고 하라고요. 계속 그게 있어요. 술 취한 아빠는 맨날 술 취하고 전화 오고 문제 일으키는 자녀는 맨날 문제 일으키고 그때 이 어둠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둠을 없애는 데 집중하지 말고 뭐가 좋아요? 소금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붙들게 하시는 하나의 말씀 때문에 다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제일 뭔가 학비가 없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맨날 성경만 읽었어.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한 말씀이 중요해요. 한 말씀. 막 통독을 하는 거예요. 막 읽어. 주님 내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어둠에 딱 맞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정말 이거 주님 내게 주신 거야. 이거 붙들으려고 하신 거야.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말씀이야. 그때 고린도후서에 그때 기억이 나요.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옛날에는 그 세이클럽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리고 싸이월드 뭐 이런 시대였어요. 카카오톡 푸사 그게 아니라고. 프로필에 우리도 뭐 꽂히면 막 써놓잖아요. 말씀도 써놓고. 근데 그때 옛날에 그때 네이트온이었나? 거기다 써놓던 게 기억나. Abounding Grace. 넘치는 은혜.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넘친데 그때부터 막 장학금 넘쳤어 막. 지금은 끊겼어. 뭐가 안 오고. 지금 요즘 잘 안 오는데. 아무튼 그때 넘치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 내 인생에 독한 물, 지독한 물이 온다고. 막 가난 뭐 이런 게 와. 여러분들 인생에 막 폭력도 오고 막 백수도 오고 막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둠에 뭐가 같이 있어요? 말씀이 같이 와요. 오늘 어둠 있지 못 이길 거란 생각하지. 방향이 틀렸어. 소금 가져와. 내 인생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은혜와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병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있구나. 말씀이 병행되면 상관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더블 엣지드 소드라 그러잖아요. 양날의 검.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다룰 게 아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 연결이 안 되는 본문 같죠. 여리고에서 그랬잖아요. 베델에도 문제가 있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베델로 가고 있는데 한 10살에서 12살 되는 이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 정도 나이로 추측을 하면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애들 수십 명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뭐라 그러냐?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계속 그런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적용이 뭡니까? 탈모는 서럽다. 2번 대머리는 서럽다. 3번 지금부터 약을 먹어라. 뭐 이런 겁니까? 그때 당시 선지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어떤 헌신을 위해서 머리를 실제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민 사람도 있었고요. 실제 탈모였을 수도 있죠. 근데 선지자들은 언제나 머리에 천으로 가리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대머리인 거 밖에서 못 봐요, 잘. 근데 얘네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보고 놀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엘리사가 그렇다는 걸 알고 타이밍 맞춰서 나와서 놀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순간적인 거 아니었고 계획적이었고 집단적이었어요. 올라왔을 때 타이밍 맞춰서 나왔어요. 그런데 대머리라고 왜 놀렸냐? 주님이 대머리 무시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대머리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해요. 뭐래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금요기도에 열왕기 하 많이 했으니까 알지. 누가 올라갔죠? 엘리사 전에 엘리야가 올라갔죠. 니네들은 뭐냐? 뭐 어디 올라갔어? 진짜로?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사기 아니야? 너도 올라가 봐. 그거예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에 대한 조롱과 경멸이죠. 너도 올라가 봐. 그거예요. 네가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말씀에 대한 경멸이 집단적으로 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곰이 나왔어요. 곰이 나와서 몇 명을 찢어 죽이냐? 42명을 찢어 죽였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전체가 42명이 아니었어요. 아이들 중에 42명이래요. 그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이 지나갈 때 집단적으로 수십 수백 명이 나와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조롱의 문화가 있었어요. 경멸의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왜 하필 곰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거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 동물이 나와서 찢어 죽인다. 레위기 26장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뭘 보내신대요? 들짐승 보내신대요. 근데 그 자녀를 너희 자녀를 움키게 된대요. 그러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실수같이 이게 베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베델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알아요. 거기다 금송아지 세웠죠. 야, 거기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 있냐?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있냐?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겠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보십시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에게 경배함이더라. 하나님 안 섬겨도 돼. 여기서 금송아지 섬기면 그게 하나님이야. 이 베델은 무슨 문화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 그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경멸의 문화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그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심판이라고. 데일 데이비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델은 여로보암의 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 전통은 80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베델의 충성스러운 신자들은 여호와의 참 선지자에게 큰 애정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조롱이 아마도 그들의 부모의 적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애들 실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여호와의 예배와 그 말씀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고, 그 아이들은 거기에 다 놀아나고 있었다. 적용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천적인 적용이에요. 뭐라고요? 목사님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지금 중요한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집안이 망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해요? 말씀을 무시하는 분위기, 말씀을 조롱하는 분위기, 예배를 경멸하는 분위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의 통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이거를 AWE, 경외라. 경외가 뭐예요? 주님은 내게 나를 치유하시고 날 만지시며 이 어둠 속에 동시에 말씀을 주셔서 이 여리고의 물이 맑아질 수 있는 나의 회복을, 치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좋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서워요. 그 말씀은 두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롱한다. 우리의 문제가 커서, 빚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방탕함이 심해서, 너무 끝까지 와서 그렇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망하는 건 뭐예요? 재앙의 통로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면서, 예배를 멸시하면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머리가 되어버린 말씀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대머리 보고 지금 조롱했잖아요. 내 인생에 대머리가 돼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가 올라가라. 그게 무슨 뭐가 통해? 이 시대에 통해. 어린아이들이 대머리 바라보듯이, 놀리듯이 바라보는 내 인생에도 대머리 되어버린 말씀이 있다고. 거기서 곰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재앙이 온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3 됐을 때 맨날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그때는 온라인도 없으니까 아예 안 가는 거지.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 말씀 뭔 소리 하는지 다 목사님 설교만 따로 챙겨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요즘 뭐라 그래요? 맨날 예배 나와가지고 정시에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 뭐예요? 대머리가 돼버린 말씀이죠. 뭐하러 그렇게 하냐? 거기 조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경멸과 멸시가 있어요. 시간 늦어서 지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가정의 분위기가 돼버렸어. 뭐 그냥 대충 3층은 절대 가지 마. 최고의 자리는 우리 집 자리, 두 번째는 2층, 최악의 자리는 3층 맨 앞 자리. 갑자기 늦게 오는 바람에 안내팀이 일로 오시라고, 여기 자리 있다고. 못 본 척 하고 싶은데 걸린 거야. 가끔 전혀 못 보던 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내 침 좀 맞아봐라. 근데 인생에 경멸하는 말씀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누가 요새 혼전 성관계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결혼 후에 내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사랑하면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 주변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숙박이 있는 여행,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죠. 그래도 꼭 기어코 가. 꼭 한 박 자야 돼. 숙박이 있는 여행 그 자체가 죄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주변에서 보면 어때요? 대머리죠, 대머리. 올라가라. 이제 뭐 통하지도 않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냐? 돈이 이렇게 궁한 시대인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데, 너 자산 가치가 뭔지 몰라서 그래. 11조와 돈이 있어? 나보다 연봉도 낮은 주제에.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11조를 해요? 이 쥐꼬리만한 월급에? 조롱당하기 십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핍박을 한번 들어보고 싶죠?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서 전 11조도 합니다. 딱 한번 해봐. 온 세상 조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아유 형제, 누구씨 그렇게 돈도 못 모은 주제에 그렇게 되겠어? 교회가 중요하냐? 일상이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집을 구할 때 교회 근처에서 얼마나 교회 출석을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요새 그런 거 해요?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지, 무조건 살기 좋은 데로 가야지. 다 경멸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멸시, 말씀에 대한 멸시, 대머리가 되어버린 말씀 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막 학생이 그렇게 기도해요? 아이들은 다 어리니까 봐줘야죠. 오늘 누가 죽었어요? 10살 애들이 찢어 죽였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있으면 명심하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면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거고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하는 거고요, 어려서부터 내 물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어리니까 봐준대. 애가 죽어요. 애가. 재앙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통로예요. 우리 찢어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생입니다. 내가 받을 심판이 뭐냐?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조롱하죠. 주의 말씀을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죠. 그때 오는 게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시는 거죠. 죽음 가운데 살아나 봐라.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하신다 그랬어. 마지막 조롱이에요. 마지막 경멸이에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조롱과 경멸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찢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이 본문을 보고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찢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찢어 죽임 당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오늘 구약과 신약이 뒤집힌다는 걸 알 수 있죠.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뭐라 그러죠? 내려와 봐. 위치가 바뀌어요. 마가복음 15장 30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올라가라 조롱했죠. 예수님께서 들으신 건 뭐예요? 내려와라. 조롱이에요. 조롱. 그 조롱 가운데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 그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찢겨지셨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십시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뭐라 그래요? 봐봐요.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뭐래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올라갔다며. 걔 올라가 있다며. 내려와서 살려주나 보자고. 마지막까지 조롱이었어요. 예수님 하신 일 뭐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주님이 대신 찢겨지신, 대신 조롱받으신 그 구원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인생 돈 없다, 능력 없다, 자격 없다 조롱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의 오늘 곰에게 찢겨 죽일까 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순종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을 지키시며 조롱하지 않으시고 그 조롱 속에 나를 끝까지 지키실, 몸으로 대신 지키시면서 나의 죽음 앞에서의 나를 지키신 예수님 계시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조롱을 묵상할 때에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이 언제 찢어 죽이실지 몰라. 공포에 떨면서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이제 순종의 동기가 바뀜을 내가 느낍니다. 주님이 내 인생 찢어 죽이셨다면 진작 죽었고 진작 망했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 살리셔서 내 인생 인도하시는데, 가끔은 뭐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도 뭐 이 썩은 물같이 같이 감당해내야 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나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것 있을 때 주님이나 버리셨나 봐, 주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찢겨지시면서 내 인생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하시니, 주님, 내 인생의 여리고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어둠과 함께 소금과 조화,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을 끌고 나가는 상황도 즐거움과 평안, 담대함으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이 세상의 여러 조롱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하는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조롱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지막을 아시고 먼저 조롱당하시면서까지 날 지키신 분 계시니, 하나님, 세상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사니? 시대랑 안 맞잖아. 이제 나름대로 적용을 해봐야지. 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말씀만이 내 인생을 이 세상의 조롱 앞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조롱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말씀 붙잡고 대머리처럼 조롱했던 내 스스로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회개하며 오직 말씀을 통해 치유의 통로가 됨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됨을, 이 말씀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내 인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 되도록 내 인생 지켜 주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